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마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골라 입습니다. 어떤 날은 단정한 옷을, 어떤 날은 편한 옷을, 또 어떤 날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란 것이 단순히 추위를 막거나 몸을 가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그 안에서 군인다운 자세가 나오고,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그 안에서 의사로서의 책임이 깨어나는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입고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입고 있습니까? 수치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습니까? 성경의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각은 벗겨졌다는 자각이었으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잎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찢어지고 부서져 내리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실력으로, 스스로의 착함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화과 잎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찢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옷 입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잎을 엮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참으로 깊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 치마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결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 옷의 재료가 가죽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에게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가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한 생명의 피가 흘려졌다는 뜻이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속의 원리가 이미 창세기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그 옷을 만들어 놓고 입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입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어 손수 입혀주셨다는 이 표현 안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옷을 입혀주듯 한없이 부드럽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잎은 인간이 만든 옷이었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었습니다. 인간의 옷은 찢어지지만 하나님의 옷은 견고합니다. 인간의 옷은 수치를 잠시 가리지만 하나님의 옷은 존재를 완전히 덮어줍니다. 이 가죽옷의 원리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거룩한 의복도, 이사야가 고백한 구원의 옷도 모두 이 에덴의 가죽옷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벗겨진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한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길 위에 다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이 탄식하며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긴 논증 끝에 이 한 문장에 도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 입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겉에 무엇을 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옷이 우리 몸을 감싸듯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감싸신다는 것이며 옷을 입으면 밖에서 볼 때 옷이 보이듯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밖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며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선언이며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시고 나의 정체성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참으로 편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벗어버리고와 입었으니라는 두 가지 행위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옛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입는 삶에는 반드시 벗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벗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노여움과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입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새 사람의 옷입니다. 이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이며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선택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미 한번 입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듯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입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를 더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위에, 자비 위에, 겸손 위에, 온유 위에 사랑이라는 띠를 둘러매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입은 모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마지막에 허리띠를 매듯 우리가 입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 위에 사랑이라는 띠가 둘러져야 비로소 온전한 옷 입음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장면을 조용히 마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불러들여 잔치 자리가 가득 찼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살피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풍습에 따르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는 예복이 제공되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하여 나누어 주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대에는 응했지만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들어와 앉아 있었지만 왕이 입혀주려 한 그 옷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며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입혀주시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정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찬양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두려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그 사람은 위치만 바뀌었을 뿐 존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옮겨졌지만 옷은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받고도 쫓겨나는 비극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는 삶의 모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갈아입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입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오늘 하루 무엇을 입고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이 바로 옷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분노를 그대로 입고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긍휼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을 것인지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와 마음을 흔들 때 그 불안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것인지 그 선택이 그리스도를 입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 상처 주는 말의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골라 입을 것인지 이것이 매일 벗고 매일 입는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날은 수치심이 찾아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옷을 입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수치의 옷을 벗어내려 놓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로 택하셨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 말씀에서 옷 입으라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예복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 순간 관계 안에서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식적으로 골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사랑이라는 띠로 메어지지 않으면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무화과 잎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 입는 의로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찢어지고 마는 또 하나의 인간적 시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정적인 비밀을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배로 단장함 받게 하셨음이라.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구원의 옷을 내가 입었다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입히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겉옷을 내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더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몰골로 아버지의 집 품꾼만 되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입혀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옷을 약속하신 하나님,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신 아버지,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한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덴에서 짐승의 피가 흘려져 가죽옷이 만들어졌듯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져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의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옷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옷은 낡지 않습니다. 이 옷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고 만드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내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 시작된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벗겨진 인간이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를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그 은혜의 흐름은 수천 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갈라디아서의 선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옛 옷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수치의 옷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옷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실패의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새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옷을 골라 입듯이
영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골라 입으십시오. 분노 대신 긍휼을, 정죄 대신 자비를, 교만 대신 겸손을, 조급함 대신 오래 참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에덴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그 옷을 내밀고 계십니다. 받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입고 일어서십시오. 내가 만든 무화과 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가 입은 옷은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구원과 의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